예수님 따름의 진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무엇인지, 그분의 행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마침내 예수님의 목적,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1983, 4, 5년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한국의 이른바 공항로라는 곳에서부터 버스로 약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공항이던 김포공항에 나라의 귀빈이 오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환영 인파를 준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수업도 멈추고 나가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혹은 국가 귀빈에 대해서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곤 했었습니다. 자기 맡은 구역에서 그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꽤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참 좋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황의 한국 방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다니던 학교도 환영 인파로 동원이 된 것입니다. 카톨릭 학생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교황의 방문을 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급에 있었던 불교 학생들이 볼멘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교황이 오면 왔지 왜 우리가 나가서 환영을 해야 돼? 하며 작은 말다툼이 학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날의 시간표를 얘기하자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와 하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원되는 그 시간이 그 끔찍한 수학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수학 과제가 굉장히 많았던 날이고 쪽지 시험을 보고 그 당시 고등학교에는 꼭 한 선생님이 담당했던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수학 선생님께서 체벌을 약속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부 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황을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아니, 교황이 오면 왔지 우리가 왜 나가야 하냐 했던 그 학생들도 교황을 너무나 환영하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고맙고 멋질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린 모두 다 교황의 방문 목적이나 국가의 유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들은 그 무서운 공포의 수학 시간이 하루 미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왕권을 선포하시고자 들어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지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해서 기뻐하여 환영하며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 오시겠느냐 하고 서로 묻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지 아니 유대 당국자 곧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예 공개적으로 예수님 계신 곳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공문을 여기저기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 틀림없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통 각오로 오시는 게 아닐 것임은 그들도 감지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군대를 전부 다 쫓아내고 뭔가 다윗 시대와 같이 아니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바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모두 다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공관복음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땅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곧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축이 흔들릴 만큼 예수님을 큰 함성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의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로부터 5일 후, 전통적으로는 5일 후 혹은 4일 후, 이 사람들 대부분은 또 똑같은 지축이 흔들릴 만한 함성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붙잡히시고 힘없이 붙잡히시고 로마 총독에게 고문당하시고 그들 앞에 나온 예수님의 몰골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그들도 합류하고 동의하며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함성과 그 뒤따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들의 계획하는 바가 다 소용이 없도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딱 보니 그 함성과 무리에 따르는 모습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의 계획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아쉬움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따름의 진의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언어를,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줌으로써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대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함성을 지르며 따르던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함성을 보내드리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함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답니다. 어떤 이튿날인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곧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있던 다음 날입니다.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동시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답니다. 본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월절과는 상관없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여러분들 아시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종려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월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어느 때 사용하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 씁니다. 유월절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오는 그 절기에 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 유다 지역을 고대 헬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한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더럽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쪽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는 길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내려갔는데, 그만 거기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바뀐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하려는지 이 예루살렘을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정신을 회파하는,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안식일, 할례, 제사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도 금서로 정해버립니다. 거기에서 그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안티파네스 4세는요, 워낙에 폭군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된 사람인데, 그가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를 바치고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와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거나 말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한 나이 많은 제사장이 항거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5 아들과 함께 이른바 독립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고요, 그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유다라는 아들이 그 독립군, 그 대항군을 이끌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유다가 얼마나 싸움을 잘 싸웠는지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을 망치라고 정해줬습니다. 그 망치를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바꾸면 마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유다 마카비라 했고, 이 유다 마카비가 마침내 헬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잠시의 유다의 독립을 잠시 동안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시절을 우리는 마카비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독립군들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유다 마카비와 독립군들을 환영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월절에 모인 인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카비 시대와 같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는 자신들의 기대함, 자신들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환영을 마치 받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말이나 혹은 낙타나 아니면 좀 더 멋있는 동물, 코끼리를 타고 오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일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왕들이 타는 행위입니다. 왕들이 말을 탈 때에는 전쟁을 위해서 말을 타는 것이고, 그 왕권의 안정감과 평화를 상징할 때에는 항상 왕들은 나귀를 타곤 했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나귀 가운데에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어떻게 데려왔냐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장한 나귀를 타고 감으로써 이 왕의 어떤 왕권의 안정감과 평화를 상징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냐면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의 왕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여 주께서 보내시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한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얘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왜곡되어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명확한 사실이기에 당신의 왕이심을 그분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왕권의 선포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본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은 그런 우리의 일상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곧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원히 달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뭔가, 그 문제 해결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적을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일반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분의 왕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그러한 왕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정 차원이 아니라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의 기대함, 나의 바램만을 원하여 예수님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분의 능력은 믿고 있는데 그분의 왕권은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얻고 싶어서 하는 얘기뿐이지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을 그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그분이 왕이심을 알고 그분의 왕권을 내 삶 속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육체의 날들 지나온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다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분의 왕권을 맞이하고 따르다 보니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행보를 깨달음입니다. 그분의 왕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행보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보를 깨달음이 예수님을 따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자들이 2마리의 나귀를 가져왔으나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합니다.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진정한 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바램으로 가득 찼던 그들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건 좋은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을 뿐인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에 충만하다 보면은요,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아니,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깨달음으로 알게 됐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났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광입니다.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도 영광이고요, 그리고 부활도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에는요, 사실 그들에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엉뚱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 다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때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사역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한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행보를 가지셨는지를 그들이 전부 다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발걸음을 갖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것이었는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깨달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는 전부 다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혹은 그들이 좀 의아하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혹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는 말씀들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예수님의 모든 결정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날 베드로 사도께서,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귀가 잘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뒤이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뭔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의 부대가 동원되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천사 부대를 동원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알지만은요, 천사 하나가 이 지구상에 어떠한 파멸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12군단, 그 완벽한 군단의 천사 부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체포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한, 모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쓰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한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일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토록 주님의 모든 행보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주님 거기서 뭔가 좀 멋진 모습을 보이지, 한번 좀 뒤집어 엎으시지, 왜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아하, 성경을 이루시고자,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행보를 가지셨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도 예수님의 행보처럼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발걸음을 갖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발걸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고 그분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시면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왕위에 오르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던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로 나사로 살리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하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나 그 뜻을 알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전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신도 맑아지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내 병이 나았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웠던 사업이 잘 풀려졌어요.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관심 갖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맞이하는 경험을 가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표적과 함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박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 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동안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표적의 소산물만에 취해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최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포도주를 전달해 준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표적의 소산물을 마시고 자기의 삶의 결핍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의 소산물로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의 소산물만을 경험한 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목적이 내 눈에 보여져야 우린 끝까지 그 목적을 따르며 어떠한 삶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세상은 이제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이제 바울 사도에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목적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목적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분 계신 곳에 나와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왕권을 맞이하시고 그분의 행보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광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르는 예수님 따름의 진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